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사모하며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저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교만하며 높아지려고만 애썼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권세 있는 자리, 세속적인 것을 더 욕심내며 주변에 대한 헤아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때에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웃들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촌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곳에 줘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보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친히 손을 내미시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감사함을 간직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다시 세상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곤 했던 저희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주는 기쁨 대신 세상 속에서 즐거운 것에 눈을 돌렸던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 다시 마음을 모아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다짐하는 드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그 많은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친히 인도하시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림교회를 보살펴 주셨기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교회는 앞으로 가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처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계산으로는 부족하기만 한 재정과 형편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이 순적하게 해결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희생을 감내하고 묵묵히 섬김을 다하는 교역자들의 삶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변화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로 인해 다시 충만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새로 직분 맡은 이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의 무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직을 감당하는 이들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묵묵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계절에 주위를 돌아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 이상 남몰래 아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해외로 지방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직 입시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과 11절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 다하여 기뻐하고 경배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고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목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것은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경배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묵묵히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째, 아니 수백 년째 조상대대로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큰 영광의 빛이 목자들을 둘러 감싸게 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들은 잠이 몰려오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의 목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도 천사들을 통해 신비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천사들이 찾아갔던 목자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들판에서 일하던 목자들은 조금 특별한 구별된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젖과 고기를 위한 일반적인 용도로서의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용 양과 염소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일반 목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제사의 본질, 율법의 약속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배워서 알고 있는 구별된 목자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목자들의 정체가 구약에 나오는 레갑 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 목축을 하며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마치 나실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근신과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축을 하며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만을 드러내고자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앞에 지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많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욕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목축을 하며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던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자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레갑 자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는 특권을 하나님은 레갑 자손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사람이 너희 가문 가운데는, 너희 가족 중에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여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인가 참으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그 현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후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즉시 알아듣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어떻게 즉시 알아들을 수 있지요?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신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무엇인가 거부할 수 없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단순 호기심만으로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러 가다니 자칫 혹은 충분히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약소국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위하여 그 엄청난 시간과 재산을 쓴다는 것, 단순 호기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모함이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었고 모험에 가까운 장거리 여행을 과감히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여행을 떠난 것과 흡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한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고 보배합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귀중품이지요. 즉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양을 가진 그 귀중품인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지는 모르지만 값비싼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함께 보배합을 준비하려면 나름 상당한 시간과 재산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에스라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미 길을 잘 알고 있는 대상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꽉 찬 넉 달, 만으로 넉 달이 걸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보다 더 거리가 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동방박사들은 몇 달이 걸렸을까요? 더욱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저녁에서부터 새벽까지 별빛을 따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장거리 여행, 건강도 그러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들이 걸어온 길은 중동의 광야입니다.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 그리고 강도의 위협이 늘 도사리는 지역입니다. 늘 긴장감이 맴도는 그 낯선 장거리 여행이므로 그 피로도가 더욱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 때문에 별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날씨가 흐린 밤에도 별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므로 별빛이 없는 낮이나 밤에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므로 예수님의 별은 계속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별을 놓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동방박사들은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요. 유대인의 왕을 찾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동방박사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동방박사들은 그 율법학자들이 들려준 성경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믿었습니다. 받아들이고 믿었기에 동방박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얼마큼 걸었을까요? 들려진 성경 말씀을 믿고 방향을 틀었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그토록 찾고 찾았던 예수님의 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헤롯이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별을 처음 발견한 때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쩌면 1년 가까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시간도 시간이지만 예수님께 드릴 선물 그 준비 외에 여행자로서 먹고 자는 비용도 엄청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5개월 정도가 걸려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직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모험을 감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러할 때 동방박사들의 순종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0장 앞부분의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뱃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메시아가 빛으로 서시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러나 주께 속한 자들이 낙타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가능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 넣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방인인 까닭에 이방인으로서의 동방박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유난히 더 힘들었던 올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목자들, 베들레헴 목자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여행길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목자들처럼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밝고 귀한 그 빛을 따라가는 여정, 누군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당하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빛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또 주변 환경을 생각할 때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방박사들이 바라본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증거로서의 별빛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은 그 결과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더 나아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인정하기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추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있는지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추위에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에게도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1부, 2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다음 주입니다. 1시 30분부터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 또 그것이 끝나면 잠시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뿐만 아니라 이 가족 찬양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2대, 3대가 함께 성탄 찬송을 함께 불러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김진환 집사님 가정에서 손주의 첫돌을 맞이하여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하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족 중에는, 너희의 가족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위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저 북녘,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